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 감사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 응답받은 기도들,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동시에 아쉬움과 후회도 남습니다. 더 잘하지 못했던 일들, 더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반복되는 연약함에 또한 실패를 돌아보면서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있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의 생애에서 2번 등장합니다. 그의 생애에서 첫 번째 베델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람은 그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적 갱신 운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베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앙은 약간 뒷전으로 두고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죽음의 위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노력, 계획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신부 대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 사례를 데리고 간 것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 가정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가슴 철렁한 경험을 하게 된 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위기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큰 위기 가운데 빠졌었지만, 그러나 큰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을 무사히 탈출하였고 또 큰 부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과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신앙은 조금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부유와 또 건강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으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부호였던 하워드 휴즈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젊은 나이에 재벌로 급부상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워드 휴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조건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이란 결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목숨과 재산은 얻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만이 바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바로 그 겸허하고 거짓없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계획하고 잘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의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어떤 길을 택하느냐? 바로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성급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을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둬야만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교제를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참된 만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며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해군 해병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의 부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